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통치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과정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의 다스리시니, 여호와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분, 그의 어떠하심과 성분으로, 속성으로 채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여호와의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통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기 멀리서 말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세상 가운데 창조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끌고 자신의 욕망과 소욕과 습관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귀로 듣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점점점 채워가고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만민이 떨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것, 그 다음 구절에서는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떤다라고 하는 것, 흔들린다, 요동한다 이런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라와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자신의 소욕에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여태까지 내 스스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고집 안에서 살아가는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갈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같지 않은 것,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 않아서 거기서 나오는 차이 등을 갈등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 여기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성령의 검같이 들어와서 심령골수로 찔러 쪼갭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셔서 그것이 무익한 것임을 밝혀내시고 그것이 헛된 것임을 고발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감당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도전받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끔가다 경험할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흥회 또는 수련회 또는 수양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옛날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참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을 경험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깨닫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생각, 파편의 생각들로 살아가던 자에게 온전한 것이 다가왔을 때, 작은 자에게 엄청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 등장했을 때, 혼돈과 공허,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쳤을 때 나타난 정서가 바로 흔들리는 정서, 요동하다의 정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낮아지게 되겠죠. 아예 사라지게 되는 과정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만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 내가 사놓은 바벨탑과 같은 그 견고한 성, 여리고와 같은 단고한 성이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굉장히 견고해서 이거 흔들리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기가 막힌 이론이나 어떤 교훈이 들린지라도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리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벨탑이 무너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딱딱한 그 요새와 같았던 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그룹은 이제 우리가 보통 천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리게 돼서 내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미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고 진짜 의미는 성령,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깨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잠자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상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잠잔다라고 하죠. 그래서 웬만하게 외부의 소식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각의 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제일 문제는 이제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신앙관을 확장시키거나 이걸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듣는 것,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신앙관이 옳다라고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명이라고 하면, 그게 진리라고 하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을 몇십 년 동안 해도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진짜 생명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물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인격으로 우리가 체화되기 때문에 인격 또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 이제 잠자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오직 여호와의 임재하심, 영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런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 또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가 음식을 먹거나 걸어가거나 성전 안에 들어가 찬양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진리에 여기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가운데 나와서 가장 먼저 부르짖는 것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사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틀에서 과학적 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을 날마다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흔들리는 자, 깨어지는 자, 주님을 만나서 떠난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결국 위대한 존재 앞에 내가 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만난다면 당연히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할 것인데요. 이것을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깨어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세례 문답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근데 성경은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시온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시온은 예루살렘 땅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장소적으로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여, 시온의 딸이여, 딸 시온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47편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 이걸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0장 32절에 보면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같은 의미로 하고 있는데 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름답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시온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감각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위대하다, 높으다. 자, 여태까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은 나였잖아요. 내가 제일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자로 여기는 자는 나 스스로였습니다. 자아라고 부르는, 에고라고 부르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심으로, 좌정하심으로 더 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고백한다는 거죠. 위대하시고 높으시도다. 그럼 왜 위대하는가? 자,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대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되게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떤 엄청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가 뛰어나다요, 위대하대요. 근데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건 위대한 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할 때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항상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 나와 관련돼서 나보다 높고 나보다 크신 분인데 그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 그래서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위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우리보다 지식과 지혜가 많으시고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 나와 관계를 맺으셔서 그의 영향력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대하다, 높다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 마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럴 때 고백하는 내용이 위대하다, 높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렵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야레, 이레는 이제 준비하다는 말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야레는 경외하다, 두렵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이름으로만 들었던 그냥 감각적인 것, 겉모습으로만 알았던 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되었더니 정말 위대하신 분이 맞구나,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여호와 경외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이제 두렵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죠. 그 사람이 정체를 모르니까 어떤 일을 행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지, 나를 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삶의 존재가 불안이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항상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근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엄청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자와 같은 분이고 마치 부모와 같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보게 되었다. 그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두려운 이름을 찬송한다,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찬송하다, 입술로 노래를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를 가리킬 때 이것이 찬송이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노래를 하려면, 찬송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음도 알아야 되고 가사도 알아야 되고 또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악보를 처음 딱 주면 우리는 딱 처음부터 딱 부르지 못해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분들이야 이제 초견 딱 보면 초견으로도 처음 보는 것으로도 막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음을,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다가 점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또 우리가 경험치가 쌓이고,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아빠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가 노래를 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와서는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것인데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맞이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텐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들이 흔들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이 바벨탑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돌밭과 같이 흔들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속성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그래서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시간.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들 소망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